할렐루야. 예. 왜 현수막을 해피데이가 껐는데 왜 제거하지 않았지? 아니요. 제가 일부러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니까. 해피데이는 그날만 해피데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많은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또한 전도 대상자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쪽에 한 분이 앉아 있는데 저분은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오전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카메룬 분이라 합니다. 카메룬에서 일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정보를 다 파악했죠. 43살이고 4개국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밥이 맛있어서 다음 주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your handsom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은 함께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사모한 나머지 허수미 집사님이 통역기를 앱을 깔아서 돌리면서 대화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커먼 사람이 다가오면 겁낼 수도 있는데 자신 있게 통역 앱을 틀어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온 거예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허수미 집사님이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아까 이제 토요일에 결혼할 부부가 저하고 사무실에서 좀 상담을 면담을 좀 했는데 두 청년이 너무 예쁜 거예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면담을 했어요. 둘 다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 또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시 반에 청년회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알았다 해서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저문을 오늘도 예배 후에 나설 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여전대 유니폼 어떻습니까? 또 에스더만 계속 칭찬한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색깔이 너무 좋아요. 눈이 피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네.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하잖아요. 에스더 전도에. 그렇죠? 행복하신 만큼 하면 이제 다른 전도에 또 시험 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오후에 에스더만 계속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3-4번씩 칭찬했다고. 옹졸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그거예요. 자,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길을 접어들면 인생을 그르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흔히 인생길은 일방통행이라 합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또한 살아봤으니까, 그렇죠? 40대도 살아오고 50대도 살아오고 60대도 살아봤을 때 우리 청년들 보면서 권면하잖아요. 얘들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런데 청년들이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간섭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그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합니까? 잔소리. 그렇죠? 저도 자라나면서 그랬거든요.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아버님이 목회자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싫었어요. 그 소리가.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 맞더라.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자라면서 잔소리였던 소리가 진짜 맞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좋은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명령하시고 또는 무거운 말씀도 계시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튕겨지는 사람들은 전부 그 인생이 망했다는 거죠. 오전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확신을 갖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인이고 믿음이 없으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되었어요. 정말 따라가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주님이 갑자기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위로하신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위로가 되었느냐? 그다지 위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가슴 깊이 새깁시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단에 안 빠지고 잘못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떤 다른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아무리 풍성하게 언어를 사용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되면 그냥 우리는 허공에 뜨는 언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이웃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성훈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다리 역할을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꼭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4월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4월이 끝나자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도 한 몸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찬양이 엄청 강력하고 좋더라고요. 저하고 마음이 쏙 들어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무슨 배경인 것 같아 이거? 성벽을 향해 전진하는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렇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아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죠. 뭐라고 합니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의 행동 지침. 내 말을 하지 말라.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된다. 만약에 여리고성에 7바퀴 일주일 내내 와서 돌고 하는데 첫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보다 해서 그 명령 따라 해서 이틀부터는 궁금증이 생기네.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조금씩 얘기해. 3일째는 더 얘기해.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4일째는 야 우리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 언어 쓰지 마라. 내 말씀만 붙잡고 돌아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언어 뭐를 사용하라고 합니까? 무너져라.
한번 할까요? 시작.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무너뜨려요? 입술을 열면 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딱 보이죠, 이 말씀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가서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가는 방향을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죠. 저도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거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마침 그 길을 가는데 저와 함께 가셔요.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한테 이쪽으로 가고 명령하는 분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길을 가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나를 따라라. 할렐루야. 길 대신 예수님 따라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사냥꾼이 노루 사냥을 막 하는데, 떠나고 산속에서 노루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얼마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눈 위에 나 있는 발자국은 바람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왔던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눈 덮인 산속의 모습은 평소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죠. 계속 해봐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 결국 그는 내려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실종된 그를 찾았지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니? 살았니? 죽었어요. 헤매다가 눈에 덮여가지고 그만 죽었습니다. 싸늘하게 죽었었죠. 그런데요, 실종 된 사람, 죽은 사람을 찾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 시체 옆에는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살려고 굉장히 애썼겠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죽은 바로 옆에 큰 길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죽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다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에 사망에 이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눈 속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 주간 이제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무겁고 답답해도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길이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맡기는 삶, 진리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진리란 뜻은 뭐냐? 거짓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화가 없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이셔요.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풍기는 흔히 아우라라고 하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주눅 들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완전히 진리니까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옹졸한 마음에 시기와 질투, 미움이 생기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저 젊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알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진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란 분은 인류 역사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죠. 하루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일평생 동안 발견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페니실린이라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오죠. 한참 생각하더니 내 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도 이 위대한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살려주신 영원한 변함이 없는 구원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함께하면 좀 센스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셔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과 오전에도 예화 들었듯이 예수 믿지 않는 의사, 박사, 교수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똑똑하냐면 예수 믿는 학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똑똑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진리를 아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진리를 모르면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나는 죽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 복잡해집니다. 해결할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5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진리로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의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하셔야 되는데 왜 의지해야 됩니까? 생명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닌데 죽은 곳에 갔었는데 예수님 입장에선 거기는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례식이라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엔 죽음은 물러가고 생명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고 유명한 나사로 그 사람도 칭찍 붕대를 감고 나왔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될까요? 의사들이 이해할까요?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친히 예수님이 또 보여주신 게 뭡니까? 사망 것에 이기시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잠자든 자들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나처럼 영생으로 부활할 줄 보여준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극명한 차이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 속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큰 차이가 나죠.
예수 믿지 않는 장례식은 곡하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떻습니까? 낙담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고 외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첫날은 좀 슬퍼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이 있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며칠 후 만납시다. 해보다 밝은 첫 천국.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본향을 향해서 본향에 가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잔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말씀에 너무 큰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할 때도 아버지께 고백하고 자녀로 권세 주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 아바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도 부를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지만 요즘 성경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아버지랑 어색한 사이에 아빠라고 부릅니까? 아닐걸요. 아빠는 언제 부릅니까? 친밀할 때. 친밀한 때. 하나님 아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4월이 마무리하면서 5월로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5월을 맞이함에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더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이제 5월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생명력 있는 그 힘 있는 믿음으로 5월을 달려가면서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힘도 주고 격려하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구역이 세워지고 전도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인 우리 임직식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면서 교회 잔치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우리 축하하고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든든한 교회로 더욱더 세움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삶,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믿음 갖게 하시고 변함없는 믿음을 통하여 날마다 걸어감으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